245문부터 247문입니다. 245문.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로 당신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혀가 기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익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혀는 영을 도와주고 또 영을 붙들어 굳게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쉽게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혀는 다른 모든 지체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열정은 그 뜨거움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종종 혀를 제어하여 본연의 대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갑니다. 기도의 본질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외적인 보조수단은 또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과 혀로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외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앞서 계속 소개를 하면서 기도의 올바른 방법, 또 기도의 올바른 자세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계속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의 본질은 마음과 또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존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계속해서 기도의 본질적인 태도와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거듭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공로로 생각한다든가 또 기도를 뭔가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이처럼 기도를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을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앞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인간은 246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성과 혀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혀와 영은, 음성과 영은, 우리의 육체와 영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또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몸과 영혼이 또 하나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음성으로, 육체의 이 도구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인 또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본질이고 기도의 그 중심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는 이러한 그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의 자세들은 또 항상 혀와 음성을 통해서 외적인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양쪽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외적인 이러한 그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고해 성사와 또 참회와 통회와 이러한 그 과정들을 기도의 단계들을 구별하면서 특별히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결국 그 기도가 하나의 교권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고 또
그 성도에게는 공로적 수단으로 또 그렇게 고행과 또 많은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또 공로주의적으로 또 그렇게 외적인 형식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로마 카톨릭의 지난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제세례파라든가 중세시대의 또 이러한 수도원과 같은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외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내적인 이런 마음의 기도와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통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혀와 또 이러한 음성의 이런 외적인 기도의 일정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과격하게 비이성적으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렇게 막 지나치게 하는 부분들도 문제지만 마치 불교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처럼 뭐 무건 기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음성을 발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한동안에 그 모든 언어를 끊고 오로지 내적인 또 이런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와서는 제세례파를 통해서 또 지나치게 그 내적인 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 형태로 기도를 또 그렇게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또 이런 지나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양극단은 외적인 수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그러나 반대로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의 잘못된 형태들은 오늘 여전히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안에서도 외적인 형태로는 다양한 기도의 퍼포먼스들의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또 지나치게 공로주의적으로 마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 급기야는 교회 안에 소원 성취 예물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헌금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샤머니즘화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수능 100일 기도라라고 하는 불교의 100일 기도처럼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형태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101일을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는 365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왜 꼭 수능 100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그 100일을 채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부모들의 또 인간의 본성적인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100일 새벽 프로그램 기도라든가 100일 작정 그 기도 프로그램들이 또 횡행해지는 그래서 마치 그 100일을 잘 채우고 나면 뭔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돈이 요구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결국 중세시대와 같은 결국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신의 그 소원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또 교회의 또 이 욕망들이 또 돈을 또 요구하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이러한 교회적 권력의 욕망들이 같이 묶여지면서 샤머니즘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행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적인 그러한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관상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는 그러한 명상기도라든가 또 요가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 같은 다양한 타종교에서 또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또 이런 수도원적인 그러한 명상기도 또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명상적 기도 주기도문적 기도가 아니라 명상적 기도 또 이러한 수도원적 기도 또 신비주의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또 그러한 관상기도라든가 계시로서 기도를 생각하는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하며 마치 그 기도 속에서 들은 음성과 특별한 어떤 내용들을 특별한 계시의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이제 과격한 그러한 신비주의는 주여 삼창 또
이 근대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만세 삼창, 주여 삼창 이런 것처럼 카톨릭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기도의 외적인 형식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1000번의 주여 외침 뭐 이런 부분들. 저도 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주여를 1000번 외치게 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퍼포먼스들을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거를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붙들고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몸부림쳤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1000번을 하다 보면 목에서 피가 나고 그런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여 1000번만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교회 역사를 보니까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마리아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한 그러한 기도문을 몇 번씩 이렇게 외치는 이러한 방식. 또 한국적 이런 정서 안에서 삼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독특한 이러한 그 풍토들이 자리 잡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이러한 또 그리고 더 나가서 더 과격한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이러한 그 외적인 형태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본질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음성과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밥을 먹으라라고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통의 수단으로 또 그렇게 사용할수록 하도록 그렇게 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영은 하나로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혀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는 영을 도와주고 또 영은 또 영을 붙들어 굳게 해주어서 그렇게 혀로서 기도하며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혀로서 또 나타내기도 하는 이렇게 상호 교차적이면서 몸과 영혼이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혀는 다른 지체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의 다른 많은 신체들도 있지만 그 중에 혀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밥만을 먹기 위해서 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합당하게 그렇게 잘 사용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음성과 혀를 가지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은 그 뜨거움과 격렬함으로 말미암아 종종 혀를 제어하여 본의 아니게 말하도록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의 열정이 또 혀를 제어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또 우리의 고백들이 또 우리의 마음의 또 동기를 또 강력하게 또 이끌어내기도 하는 또 이러한 상호 교차적인 또 도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외적인 기도의 수단과 관련해서 247문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혀로서 기도하는 외적인 소리에 있어서 방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어떤 말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앞에서 쭉 읽다 보면 아주 신성 모독적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강한 그런 표현들을 몇몇 부분에서 어떤 문장에서 쓰고 있는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마음을 담지 못하고 지나치게 외형화되어질 때에 아주 그러한 충고들을 엄중하게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외적인 기도에 대한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도하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안에 가장 뜨거운 신학 논쟁이 이 방언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일었듯이 벌써 500년 전에도 이러한 알아들 수 없는 특수한 이러한 방언이라는 형태로 마치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특수한 형태의 기도의 연속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이러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벌써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지나친 신비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서 공적인 형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건 아주 일종한 사악한 위선이다라고 절대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 속에서 자국어가 아닌 잘못된 그러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전부 다 라틴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력한 로마 카톨릭적 기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또 이제 벌써 그 당시에 등장하고 있었던 제세례파의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특수한 그러한 하늘의 천상의 언어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러한 언어로 기도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장에도 그렇고 또 고넬료의 사건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도 그렇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언어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성령으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고린도서에서는 예배의 그러한 그 내용 안에서 방언이라는 이 독특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적 은사로 해석하느냐 일반 성도의 은사로 해석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신학 논쟁이 있었고, 그랬을 때에 우리 장로교와 개혁파는 그것을 사도적 은사로서 사도들이 행하는 독특한 그러한 당대의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렇게 들었던 직통계시가 가능했던 바로 그런 사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초대교회 때도 교부시대 때도 또 종교개혁시대 때도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정통교회가 아닌 비정통적인 그러한 계열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을 연속적인 형태로 그렇게 주장해왔고, 오히려 어거스틴 계열의 칼빈 계열의 정통교단들은 이러한 형태의 방언의 기도는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된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어거스틴의 88개의 이단 목록에 대한 그 교부시대의 이단 목록을 총망라한 그 내용 안에서도 보게 되면 몬타니즘이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 형태들을 아주 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여자 선지자라고 세워놓고 그 여자 선지자들이 소위 말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특수한 그러한 계시의 응답을 제시를 하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들하고 아주 동일한 형태로 역시 교부시대 때도 그러한 직통계시 형태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어거스틴이 전부 총망라해서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단 목록으로 88개의 그러한 이단 목록을 작성해 주기도 했었고, 칼빈 시대에는 이처럼 다시 한번 또 그 시대 당시에 등장하고 있었던 제세례파들의 이러한 직통계시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엄중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혼동하면서 마치 장로교 안에서도 이러한 방언의 기도가 연속적일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또 그러한 심각한 위험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의 논쟁이 등장을 하면서 계시적인 그러한 특별 계시로서의 수단은 아닐지라도 성도의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은사로서
얼마든지 방언이 현재 존재할 수 있다. 장로교가 공적, 사적으로의 이러한 방언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너무 경직된 해석이었다. 지나친 해석이었다라고 하면서 장로교 신학자들 스스로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의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요? 계시의 수단이라고 그러면 바로 비판받기 때문에, 이건 2000년 동안 비판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시의 수단은 아닐지라도 능력의 충만, 또 성도의 은혜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세련된 방언 해석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미 벌써 오순절 교단과 순복음교회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그러한 주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과격한 형태의 오순절파들은 그건 구원의 표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의 수단이다라고도 하고, 또 그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은 제2의 성령 세례의 또 능력 세례의 표시라라고 그들 안에서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형태로 아주 강한 데는 구원의 수단, 또 조금 덜한 데는 계시의 수단, 조금 세련된 데는 그렇게 능력의 수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늘 오순절 교단 안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장로교의 신학자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마치 계시의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마치 그 방언의 어떤 형태들이 오늘날 능력의, 성도들의 어떤 능력을 받는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교회 안에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말씀, 성례, 기도, 그 기도란 보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특수한 기도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은 특수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그 주변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듣는 복음의 선포요 확장이었던 그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제 아주 비주류적으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 그래도 그건 외국어가 아니라 조금 더 특수한 언어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나 사도행전이나 전체적으로 다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고, 바로 타국어로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역시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타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는 타국어로 좀 더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고, 혹시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의 그러한 특별한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적인 또 해석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고백이고,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서 반대했던 그러한 쪽에서는 사도의 은사를 연속적으로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대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교단을 나누는 또 아주 중요한 또 그런 해석적 기준이 될 정도로 사도적 은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속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해석은 또 구원론과 관련돼서 또 은사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해석의 기준점이 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함부로 교회의 공적인 이러한 부분이나 또 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지나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부르짖는 이러한 그 기도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중에서도 막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를 인도하다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아주 오늘날 무질서한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또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또 이러한 지나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기도드리는 그러한 적합한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왜 잘 배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또 외적인 기도와 내적인 부분들을 또 잘 연결해서 또 정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